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온 뒤에 약 한 달쯤 지나서 있던 일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였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립할 때까지 의지할 곳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향을 도망치듯 떠날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라헬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고통을 다 잊게 해주십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필요한 야곱은 외삼촌의 일을 한 달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 야곱의 열심히 있는 모습이 라반에게도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데리고 있기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품삯을 주고 야곱을 데리고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품삯을 어떻게 해줄지 말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야곱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나 이 7년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라헬을 너무 원한 나머지 7년을 섬기겠다고 해요. 품삯을 준다고 했으니까 도리어 달라고 해야 될 텐데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헬과 결혼을 한 다음에 7년을 섬기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7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라헬을 얻겠다고 말한 겁니다. 저 같으면 한 3년쯤 섬기겠다 할 텐데 7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한 야곱의 행동 속에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높게 부른 겁니다.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종의 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종으로 놓고 부려먹어도 7년째에는 놓아줘야 된답니다. 신명기에서는 면제년법이 나옵니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했어요. 즉 7년은 어찌 보면 종으로라도 부려먹을 수 있는 최대의 시간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종도 아닌데 종처럼 7년을 섬기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라헬을 얻고 싶어서 그가 쓸 수 있는 최대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렇고도 야곱이 어떠했는가?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했어요. 라헬이 도대체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천국 가보면 이 라헬 하면 꼭 얼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자로서 참 곤고한 상태의 야곱일 텐데 그런 그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라헬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 고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을 붙여주셨듯 우리의 인생길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고단함을 씻기시고 고통을 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심으로 삶의 이유와 동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힘들지만 이겨오시고 또 여기까지 견뎌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라헬과 같은 존재는 누구십니까? 가족, 지인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들인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원치 않게 미워함으로 인생의 짐이 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곤고한 이 땅의 삶에 힘 주시려고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 그들 미워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단련시키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며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행복하게 보냈죠. 7년이 되자 드디어 라반에게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그는 라헬을 생각하며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생각해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야곱은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라반을 찾아가서 분노하며 따져 묻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 속아서 분노하는 야곱의 이 모습은 그가 형을 속인 모습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자기는 더 심하게 형을 속였으면서 이 순간 그 생각은 안 났을까요? 야곱은 지금 그가 한 대로 그의 삼촌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또 누군가에게 속아서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던 그런 야곱의 이 약한 습성을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 한번 만지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움켜쥐려는 여유 없는 마음과 이 빼앗기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야곱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무 늙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챘는지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님보다 더 적습니다. 이유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 말처럼 속고 속이는 인생으로 사는 자는 평안 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사람은 속일지라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날 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으실 거야 생각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무엇인가 속여 취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생각하면서 내려놓음으로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속았다는 것, 라헬 대신 레아가 아내가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 그의 신녀들까지 4명의 아내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실제로 분노했지만 축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부어진 거죠. 아내를 4명 얻었잖아요. 이 아내를 4명 얻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4아내를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12명을 낳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7년을 섬기고 라헬을 얻었다고
당장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2아들들을 낳고 키우고 양육하려면 아직 라반의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은 7년은요, 라반을 위하여 더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자기 것 하나만 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나의 좁은 시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지금의 상황만 보고 순간의 결과만 보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든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잊게 해주신다. 또 하나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라반을 통해서 단련시키셨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해서 평안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 그렇기에 나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두셔서 위로하시고 삶의 동기를 갖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움켜쥐려는 마음 내려놓고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